예, 오늘 사무엘상 6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원에 관해서는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은 다만 그 구원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죠? 다른 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승체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 단 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일을 하겠어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코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빼앗겨버렸지, 제사장도 죽어버렸지, 엘리의 가문 망해버렸지, 또 그러면서 그 실로에 있는 성소까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에레미야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속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이 땅에 다 보내세요. 그래서 홀로 외롭게 싸우시고 홀로 십자가 지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또 배반해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또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7개월쯤 됐는데 블레셋에 있은 지 언약궤가 7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방백들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궤가 우리를 멸하고 병 걸리고 온갖 독종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축복, 언약궤가 언약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드디어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로 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속건제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의 병도 나을 것이고 재앙도 그치게 될 거다.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6절에 애굽이 그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많은 저주 재앙을 받지 않느냐? 끝까지 버티다가 재앙 다 받고 그제서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더 이상 더 재앙 받기 전에 지금 빨리 보내자.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전나는 2마리 암소를 택하여 거기에다가 실어서 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방백들과 이 복술자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런 여기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제사장이나, 그죠? 아니면은 복술자가 누구예요? 점하는 자들, 무속인들, 그런 비슷한 그런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지금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다시 말하면 일해보지 않은 소라는 거예요. 일해보지 않은 소는 멍에를 메보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멍에를 매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수레를 만들어서 얹잖아요. 목에다 거는 멍에. 그걸 메보지 않은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메어놓고 가게 되면은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지 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소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송아지는 집에 메어놓고, 그러면 전나는 소라는 거는 지금 송아지를 낳았는데 얼마 안 된 거야. 짐승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몰라요. 고양이든 개든 소도 그래요.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새끼 낳을 때 막 건드리지 않고 막 들이박아요. 막 주인도 막 들이박으려고 그래요. 또 전나는 소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시간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집에다가 떼어놓고 이 전나는 소 2마리를 태워 만들어서 수레를 만들어서 가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처제가 계룡에서 소를 키우는데 한 20마리 키우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뭐 왔다가 이제 가는데 일보 하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더라고. 아유 형부 큰일 났다고. 왜 그러니까 지금 소들 밥 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난리 났다는 거야 지금. 왜 안 봐도 안다는 거야. 난리 났다는 거야. 근데 진짜 내가 한번 같이 가보자. 구경 삼아. 같이 갔어요. 이렇게 갔더니 아래로 차 타고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여기 위에 있을지는 모르는데 아래로 내려갔더니 소리가 얼마나 우는지 깜짝 놀래.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막 수십 마리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배고파가지고. 계속 울고 있었던가. 밥 달라고. 근데 이 송아지들도 똑같아요. 송아지들도 그래서 이 복술자들이 방백들이 왜 이걸 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드린 게 맞으면은 이 모성애가 강한 이 소들이 돌아올 건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있으면 똑바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택한 거예요. 일 안 해본 소, 수레를 안 메어보고 멍에를 안 메어본 그런 소들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시험해보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이 소들을 딱 장악을 해가지고 감동 줘서 그대로 가게 합니다. 그대로. 자, 오늘 12절에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죠? 그냥 좁은 길로 안 가고 대로, 새길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로로 쭉 가는 거예요.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냐. 이 소가 절대로 똑바로 갈 수 없는 소인데 똑바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경계선까지. 예? 그리고 가는 거 보고 제사 드리는 거 보고 그들이 돌아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블레셋에게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짐승에게도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진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세세하게 이런 걸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이런 거 막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절절히.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닐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것들 반대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전도할 때도 뭐래요? 전도할 때 똑같습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무슨 말하면 어떻게라도 막 반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마음이 아직 안 열렸어. 더 기도하고 우리가 고구마 감자 삶을 때 어떻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 찔러보잖아. 쑥 들어가면 익은 거야.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돼. 아니 처음부터 안 들어가면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럼 더 푹 삶아야 돼. 기도로 삶고 말씀으로 삶고 막 삶아야 돼. 그러면 조금씩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활짝 열린 사람,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냥. 오늘 성경에는 이 멍에를 내보지 않은 소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소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멍에를 내보지 않은 소. 이 수레를 메우지 않은 소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부러 이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보자. 이게 멍에랑 숫두레랑 틀리죠. 숫두레는 코를 뚫어가지고 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숫두레가 있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소 땡기면 와요. 왜? 워낙 아프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숫두레도 없어요. 마부도 없어요. 그냥 실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가야 돼.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이 인도받아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보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참 방해꾼들도 많고 새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유혹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소가 그 젖먹는 어린 송아지들이 음매하면 계속 우려될 거 아니야. 가니까 떨어지면 울거든. 왜? 이 소는 똑같아요. 애들처럼. 우리 큰아이가 그랬어요. 야, 얼마 어릴 때 많이 우는지 엄마만 떠나 안 보이면 우는 거야. 안 보이면. 한 번은 우리 부교육제 때 전사님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몇 개월 칼로지 갔다 왔더니 딱 보자마자 그런 거야. 다음부터 얘기 맡기지 말아라. 이런 애 처음 봤다. 문 닫고 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울고 있다. 지금까지. 야, 이 송아지가 이 어미소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거든. 근데 떨어져 나가면 계속 우는 거지. 그 모성에.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는 뒤돌아 봤단 말이 없어요. 뒤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가야 될 길이다. 아멘. 이게 사명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아멘. 때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12절에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야, 기가 막히다. 이 말 보고 깜짝 놀랐어. 소가 왜 울지? 성경 보세요. 소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길을 갈 때에 눈물을 흘리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말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미물인 이 소도 뒤돌아보지 않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오해도 있고 저런 오해도 있고 문제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짖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또한 이런 사명이에요. 법궤를 메고, 그죠? 십자가를 쥐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영원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길도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는 영적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견눈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에 보세요. 언약궤를 보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야, 언약궤가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막 계속 우상숭배 계속 해오면서 왠지 모르게 이 언약궤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보니까 언약궤야. 얼마나 기뻤던지. 일반 사람들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법궤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우리가 평상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의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오늘 법궤를 보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보세요. 이 두 마리 암소를 잡고 그 다음에 수레를 장작불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건 뭘 말해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 이 벳세메스 두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왔는데 그 누구도 이들에게 야,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모든 거 완전이다.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 이들이 이 소가 왔다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주의를 해놓고도 그럴 때가 있죠. 누가 좀 알아주길, 칭찬해 주기를. 근데 이 암소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가끔가다 왜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시험 들 건덕지가 없어요. 왜? 주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아멘?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시험 들어보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이 암소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 일 하지 않았어요. 논밭 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우리 또한 한 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멘. 안 돼요. 끝까지 누구처럼요? 이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아멘.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쉽게 말하면 들떡거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들뜨면 안 돼요. 들뜨면은, 응? 너무 기쁘고 들떠가지고 여호와의 개가 돌아왔다. 여호와의 개가 돌아왔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언약궤를 열어본 거예요. 만진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가로 열고 닫고 오마. 오마는 가로는 뭐라 그러세요? 원래 원문은 없는 건데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이거는 가장 오래된 원본에는 70명만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필사본을 옮겨 쓰고 막 그러다가 이게 5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에루살렘의 인구가 한 7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베스메스는 에루살렘하고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7만이면은 그 지역 도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와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들 하나님이 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 대부분 신학자들이 70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들여다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친밀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죠? 절대 이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정한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방자하게 무례하게 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워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안 하는 말하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2000규빗을 제사장과의 거리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가 돼야 돼. 예? 이게 거리가 유지가 안 되면은 괜히 인간적인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 성도들 사이 똑같아요. 너무 친한 사람끼리 가까나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 왜? 거리를 유지 안 하니까. 친하다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그죠?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예 나랑 친하가 괜찮아 말 툭툭 해버리고 그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절대 들뜨면 안 돼요. 전쟁 중에 막 그냥 총이 날라오면 막 기관총이 막 쏴대는데 그때 고개 쳐들면 죽는 거야. 바짝 엎드려야 돼 그때는.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 정강호 목사님 아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지키시려고 막 하는데 가끔마다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 6년 됐나 벌써. 좋은 의미로 이제 자기 딴에는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다 붙잡고 있다. 나는 보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승리하고 함께 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꼼짝 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말이 이거는 내가 하나님 그만큼 친하다 그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도를 넘어간 거예요. 도를.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역사를 하고 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 어떻게 돼?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저도 그거 존경해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실수를 안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까지 이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진짜 어떻게 들뜨면 안 된다. 뜨면 죽는 거야. 뜨면은 아주 말 한마디도 그죠? 신중하게 단어도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즉석에서 심판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심판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마지막 때. 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0명이 그죠? 그대로 죽게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죽이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절대로 뭐 성령 해방죄는 지금 안 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또 다른 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뭐 교회라든가 목회자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사역을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뭐 이럴 땐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 보다. 뭐 그거는 뭐 이단이네 뭐네 아니네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악한 영의 귀신 역사 그러면 그게 바로 이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중하게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거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나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므로 말마디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메스로 법궤를 싣고 와서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또 제물로 바쳐지고 온전히 드려진 헌신된 이 암소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